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밤에 유튜브를 통해서 CC토크 첫 번째 우리 작품이 방영됐습니다. 셀레나 리라고 하는 젊은 여성의 지나온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을 나눴습니다. MIT 경영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인 메릴 린치 증권 투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살다가 버클리 로스쿨로 가서 다시 졸업을 하고 맨하탄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로여로 일했던 셀리나입니다. 맨하탄에 도맨이 있는 고급 아파트에 남부럽지 않는 연봉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젊은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자기 인생 궤도를 수정했어요. 사진은 금세 치워도 되고요. 직장의 상사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30-40년을 저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혼자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게 자기의 어릴 때부터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래서 사표를 내던지고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지금 유명해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스스로가 팟캐스터가 돼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성공담,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터뷰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같이 도전을 하고 하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셀리나 리와 함께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그래서 책을 저술하고 지금 현재는 세계 60여 나라의 TV 방송에서 이 셀레나 리의 꿈을 찾으세요라는 이 팟캐스트의 작품들을 방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이제 3월에 우리의 CC토크에 초청 강사는 누굴까 궁금해져요. 수미 킴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도 지금 현재는 그레이스 몰 파운데이션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이 재단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그레이스 앤 몰시의 재단의 자산이 4억 9,200만 불이 있어요. 이 4억 9,200만 불은 앞으로 버는 게 아니고 쓰는 돈이에요. 쓸 거예요. 물론 이익을 발생해서 더 많은 것을 쓰겠지만은요, 그것만 봐도 야, 대단한 재단이구나. 근데 이 수미 킴도 골드만삭스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앤 멀시 파운데이션의 지금 공동대표로 픽업을 받으셨어요. 이분도 한결같이 우리 가정에서 성장했던 우리 2세들 중에 한 분이세요. 미국에서 어려서 부모 따라 이민 왔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고, 한인교회 댕겼고, 꿈을 키우면서 오늘의 자신들의 입지를 개척해서 남들이 쉽지 못하게 얻는, 어렵게 얻는 그런 자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변신을 합니다.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3월 마지막 주일 기대하시기 바라고 지금 한참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가 팟캐스트가 돼서
2600년 전에 있었던 전쟁 포로민 출신의 소년 한 사람, 그 인생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나라에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미래의 지도자 훈련을 받던 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전쟁 포로로 잡아가는 어린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지혜, 탁월한 능력, 나중에는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제2인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바빌로니아 문화권,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메데 제국으로 바뀌어요. 메데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으로 맥힙니다. 제국이 3번 바뀌는데 7왕을 모시는 사람, 우리 인류 역사 정치학에서 전무후무한 이 사람 누굴까요? 그 이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0세가 되도록, 여러분, 왕은 대표고 실세는 다니엘이 90세가 되도록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 7왕이 바뀌면서도 그는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4사람의 왕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일반 역사에 보면 7사람의 왕을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 중에 출중한 전설 같은 이 다니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의식화, 차별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흠이 없었고 영모도 출중했다. 지혜와 학문에도 익숙한 엘리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역시 거기서도 의식화 교육을 받아요. 특수 교육을 받습니다. 왕이 베푸는 음식만 먹어야 됐고 왕궁에서 시중드는 엘리트 교육을 3년 기간으로 받습니다. 타민족 중에 천재들을 뽑아서 자기 민족의 동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식화를 바꾸는 겁니다. 민족성,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그런 훈련이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많은 어린 천재 소년들 속에서 특수반에 픽업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런 엘리트 코스 훈련에 제동을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쟁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 다니엘의 경우가 우리 이민 가정의 젊은이들의 경우하고 아주 흡사한 상황입니다. 미국 세상은 온통 바벨론 문화처럼 세속화됐습니다. 음주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리화나까지 자율화가 됐습니다. 참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청소년 시대에 호기심도 많고 민감한 세대인데 보고 배우는 것이 금세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리고는 열방의 문화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세대가 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싶어 하고 남들이 해보지 않는 일을 해보는 것이 시대의 영웅처럼 호도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된 미국 문화 속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적응해 가면서 결국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까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어요. 꼭 마시고 춤을 춰야 젊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는 젊은이들은 술이 없어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전에 붙잡았어요. 참 좋아요. 고상한 취미, 때로는 창조적인 고독, 홀로 있음의 특권, 열악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배려, 그 모든 의식과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독특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거기에 삼매경에 빠거나 심취한 사람들은 문학가가 되고 사상가가 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미술가가 되기도 해요. 세상의 쾌락을 반응시키는 그런 가치에 빠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저속한 인간으로 졸속하고 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의식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특수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먹는다고 다 먹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도 본다고 해서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들 세대에도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새로운 각오의 결단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친 타락의 탕류가 휩쓸려 오는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의식화, 차별화, 신앙화 교육이 어느 시대보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의식화시켜야 합니다. 성결과 순결로 무장하도록 의식화를 시켜야 됩니다. 의식화를. 부모도 본을 보이면서, 요즘 세상은 너무 기독교인들이 변장술에 능하다는 말들이 있어요. 카멜레온 같아요. 믿는 곳에 가면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세상에 가면 안 믿는 사람으로 변장을 해버리는, 누구보다 맨 먼저 이것을 캐치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포도주를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아니. 유다 땅에 있을 때도 포도주 먹었어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물보다 맥주값이 싸다는 말처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주는 진미, 고기, 결국은 우상의 재물이 굴러 들어와서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바친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간을 두어서 시험을 해보시고 제 말이 틀리면 제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있다면 결과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관장에게 제안을 했을 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영의 창문을 열어놓는 습관을 유지했어요. 언제나 하늘로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학문을 배울 때, 서적을 읽을 때,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에세이를 쓸 때, 논문을 작성할 때 그들의 영의 창문이 열려서 영감을 받도록 해야 돼. 영감. 다니엘은 모든 감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했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깨어 있어도 언제나 영적인 감각의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영의 창문이 기도의 창문이에요. 기도의 창문. 시련과 핍박 상황이 급박해져도 다니엘은 하늘에 기도의 창을 닫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통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2장 19절을 보십시오. 2장 19절 다 같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왕조는 망하고 메대 제국이 섰습니다. 다리오라는 새 왕이 등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로운 왕에게도 그의 영역, 능력, 인정을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새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그 정치적인 배경, 상황, 암투, 질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소국에서 붙잡혀온 포로민 출신이 실세 우두머리 총리가 됐다. 나머지 총리들, 장관들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었겠어.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고 질투가 있었겠어. 어떻게 해서라도 찍어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노리는 사람들이 틈틈이 결국은 왕의 마음을 환심하고 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니. 왕이요, 왕이 지금 이럴 때 정치권을 확실하게 확립시켜야 됩니다.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보시고 이걸 법령으로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의 정신이 혼란합니다. 사상이 이때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30일 동안 앞으로 다리오 왕만 경배하게 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던지는 것으로.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6장 10절을 보십시오.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여러분, 꼭 기도를 이렇게만 해야 기도가 될까요? 적당히 처세할 수 있잖아요. 문을 닫고 기도하면 어때요? 안 들으실까요?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무릎을 꿇어야만 들으실까요? 은밀하게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시죠? 들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뒷조사를 추적하고 정말 망원경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결정적인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우글거리는 원수들이 목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나 잡아 가라는 거죠. 결국은 끌려갔습니다. 왕이 선포한 대로 사자굴에 던졌어요. 결과를 아시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충성스러운 다니엘 염려가 돼서 사자굴 속에 갔는데 사자들의 입이 다 닫혔습니다. 손톱 발톱을 하나님께서 다 묶어버리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난세에 충신을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어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문화 구조가 다 반기독교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간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일사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의례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죽으면 살리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하는 미국의 기업인들이 수두룩해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모함을 받을지라도, 왕이 법령을 제정했을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비드 때문에 예배당 집회를 중단시킨 일에 대해서 수를 했죠. 대법원에서 승소했죠. 한국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미국은 정치적인 박해는 아니니까 그냥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도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방을 해주는 차원에서 현장 예배를 주 법령에 따라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반기독교 운동을 벌리거나 모함을 하기 시작할 때는 생명을 내대고 싸워야 되지. 여러분,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가 하는 고백입니다. 6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엉터리 같은 법령을 제정하게 했던 그 시기가 많았던 고관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영화 같으면 박수를 쳐야 될 클라이막스 대목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기도했다고 다니엘처럼 다 응답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낙심합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 낙담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심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모국의 미래를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응답이 없어. 그냥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21일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어요. 10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기도의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첫날에 벌써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이 말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끝까지 낙심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미가엘 천사도 안 도와주는 거죠. 마귀가 기도를 막아버리고 그 천사를 가지 못하도록, 응답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보통 사람은 21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실망하겠지요. 때로는 낙심하겠지요. 다니엘도 기진맥진되어 있을 때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이제 왔다. 와가지고 처음 소리가 뭐예요? 네가 기도하던 첫날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효과가 21일 후에 나타날지 앞으로 5년 후에 나타날지 몰라요. 결국은 여호야김 시대 왕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는 4대 왕을 번갈아 세우면서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 때 진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후에 풀어서, 저 적국의 왕들의 마음을 풀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다의 왕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들을 포로로 붙여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귀가 기도를 막아요. 반기독교 문화가,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 기업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때로는 기업들을 반대 불매 운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오래전에 벌써 들은 얘기 아닙니까?
스타벅스의 회장은 자기 회사 운영의 목적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게 스타벅스를 세운 목적이다. 그 컵에 그려진 그 마귀들을 보십시오. 거기 마귀의 면류관을 씌워놨어요. 그런데도 그걸 들고 다니면서 폼을 잡고 있는 뼈대가 없는 기독교인들도 수두룩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식볼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 언젠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대학의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패스트 학생들이 다 불매운동을 하고 교육 당국에서 이 식볼레를 캠퍼스 식당에서 내쫓아라 판결을 했다. 그런 대학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볼레는 지금 모든 패스트푸드 매상 중에 두 번째를 맡고, 주일날은 어김없이 문을 닫고요, 모든 직원들을 각자 교회 가서 봉사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분명해야 돼. 이쪽 동부에는 없지만 서부 쪽에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다. 거기도 대놓고 컵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풍기면 기업이 장사가 안 된다고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카멜처럼 변색하지 않아. 믿는 사람 틈에 끼면 믿는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 쪽에 가면 불신자같이 처세하는 그 믿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미지근해서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차라리 어떤 분은 뜨거운 신앙은 알겠는데 차가운 신앙은 또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복음은 굉장히 차가운 면도 있어요. 내 부모를, 내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때로는 결단할 때 혈육도 끊는 것, 얼마나 차가운 결단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회색을 싫어해요. 중간을 싫어해요. 미지근한 거 싫어해요. 차라리 믿든지 안 믿고 떠나가든지,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초월해서라도 의식화된 대로, 차별화 교육을 받은 대로 나는 만왕의 왕의 자녀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세상의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왕자야. 하나님의 공주야. 어디를 가든지 이 영적인 프라우드한 믿음을 차별화시키고 의식화시켜서 그들이 공부를 할지라도, 책을 읽을지라도, 예술을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영감의 창이 닫히지 않도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